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을 부는 것을 느끼며 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때에 따뜻한 바람을 보내셔서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조심스럽고 두려워 떨 때에도 주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의 고개를 기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일까요? 사실 별개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곧 회개와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개의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교단에서는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하며 방언과 같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성령 체험을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장로교 교단의 신학적 스탠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때론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본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며 이상해합니다. 이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명의 사도가 내려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 끝은커녕 근처인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컨대 그들의 선민사상이 족쇄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후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꺼려하여 자리를 피한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며 부활을 목격한 신실한 증인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이념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사도가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모습을 두 사도들이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을 들려 복음을 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 전하지 않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시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9장에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시대적인 이념에 갇혀 하나님의 역사의 넓이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들려주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잠깐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면서 결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던 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들려지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잊었던 주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일과 사람, 또한 들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유심히 살펴보며 잊었던 주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소망,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품게 하셨던 그 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해 성실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유혹과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루가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와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